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를 바라보며 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압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구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불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열국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온 세상을 향해서 말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외에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거세고 맹렬한지 2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노를 받는 대표적인 나라로 에돔이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에 에돔 그리고 보스라가 나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는 제사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제사는 죄에 대한 대가를 동물의 피로 대신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8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시온의 송사를 위한 신원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민족의 대표였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계속해서 대립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할 것입니다.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도 그 뒤를 이어 그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서 들짐승이 거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16절, 17절은 하나님이 다 거할 처소를 정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밝힙니다. 여호와의 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두신 대로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공평하고 선하시며 지혜로우신 통치자가 자기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그 주관자가 행하시는 일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신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로또가 됩니까? 몸짱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물론 수고한 일에 열매를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할 때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선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아직 다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대적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의 시간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형벌받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에돔과의 관계에서 탄원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적대적인 행위로 이스라엘과 대적한 에돔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오늘의 아픔을 죽게 하려고 오늘의 눈물을 삼키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는 사랑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억울하고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들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맡기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